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이 살아가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뜨거운 거를 이야기하려 그러면요. 누군가, 야, 뜨거운 게 뭐냐?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요. 뜨거운 게 뭐냐? 이렇게 하면 필연적으로 차가운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가운 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뜨거운 게 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차가운 거에 반대되는 말이 뜨거운 거다. 결국 뜨거운 게 뭔지 안다는 거는 차가운 거를 안다는 것과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삶과 죽음이 그런 거다. 예쁜 게 뭐냐? 이렇게 누군가가 물었다고 쳐요. 예쁜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안 예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돼야지. 예쁜 게 뭔지를 안다는 거는 안 예쁜 게 뭔지를 안다는 거, 안 예쁜 거를 이렇게 감별진단이라고 하죠. 예쁘다, 예쁜 걸 알라 그러면 안 예쁜 걸 알아야 안 예쁜 걸 다 제외하면 또 예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쁜 거와 안 예쁜 거가 사실은 엮여 있다는 거예요. 안 예쁜 걸 다 제외하고 예쁘다는 속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예쁘다고 하려고 하면요, 이 자체가 있어서 예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보다 다 예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예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예쁜 사람이 있어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 사람보다 더 예쁘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은 미인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 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이 예쁘다, 안 예쁘다 하는 것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연기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자성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리 이 사람이 똑똑해도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보다 더 똑똑해버리면 이 사람은 멍청이가 돼버리고요. 이 사람이 아무리 멍청해도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람보다 더 멍청해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연기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차가운 거 뜨거운 거 이야기하다가 잠깐 옆으로 샜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연기에 대해서 한번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속성이 여기에 딱 이 사람이 예쁘다 아니면 차갑다 뜨겁다가 여기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복하다, 경제적으로 어떤 여유롭다, 이게 거기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월급을 얼마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 여유가 있다 없다가 결정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다른 사람이 다 5천만 원, 1억씩 뭐 계속 매달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경제적 여유가 돼버리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아무리 사고 나가지고 내 눈이 하나 없어져가지고 막 슬퍼하다가 보면 슬퍼해도 옆 사람은 딱 보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내만 눈 하나 다쳐가지고 이랬으면 얼마나 또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옆에 주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잠깐 그 이야기 또 다시 접고 원래대로 돌아가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그리고 삶이라는 것과 죽음이라는 것, 결국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그러면 필연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삶과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요, 아까 예전에 제가 공의 이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무가 있다고 쳐요. 어떤 이런 틀이, 밖에 있는 나무. 이 나무가 뭐냐고 이렇게 누군가가 묻게 되면, 야, 바보야, 나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무는 다람쥐가 봤을 때는 나무가 아니고 집인 거예요. 집이고 터전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나무에서만 살고 있는 개미 입장에서는 이 나무가 우주인 거예요. 우주. 유니버스인 거죠. 우리는 우리 은하도 지구도 못 벗어나잖아요. 지구도 못 벗어나고 태양계도 못 벗어나는데 결국 우리 은하라면 엄청 큰 은하 우주잖아요. 근데 그 개미한테는 나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산소를 만들어주고 뭐 어떤 땔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냥 유니버스인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존재들한테는. 그리고 나무꾼들한테는 그냥 땔감밖에 안 보일 거고요. 도시개발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나무가 그냥 장애거리, 이렇게 밀어야 되는 존재, 이런 장애물로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물이, 나무라는 그 사물이 뭘로 보이느냐라는 거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다람쥐면 집으로 보이고, 내가 그냥 일반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나무로 보일 것이고, 도시개발하는 사람한테는 장애물로 보일 것이고, 그렇게 그것들이 다 시각에 내가 결정이 돼야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야구 경기를 해도 제가 얘기했죠. 내가 삼성이라 대구 사람이라야지 삼성 라이온스가 좋은 삼성 라이온스 이기는 게 의미가 있다시피, 내가 대구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면 삼성 이겨봤자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누구냐, 내가 뭐냐, 여기가 결정이 돼야 저게 뭐냐가 결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버 코인이거든요. 내가 사람이어야지 이게 은화라는 게 결정이 돼버린다고요. 내가 만약에 사람이 아니고 원숭이다. 원숭이한테 이게 무슨 은화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실버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원숭이한테는 이거는 그냥 돌인 거예요. 그냥 던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돌멩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사람이니까 이게 은화로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애한테 이거를 줘보세요. 어린애한테 이거를 주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어린애가 그냥 뭐 쫄쫄 빨고 있는 그런 것밖에, 그냥 단순한 물건일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냐가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네 자신을 알라 하는 거. 그래서 모든 철학 혹은 어떤 진리의 최종 관문은요, 내가 뭐냐, 내가 누구냐를 탐구하는 여행인 거예요. 이 모든 학문 자체가, 모든 진리 자체가 결국에는 내가 누구냐를 탐구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모든 게 공성이거든요. 어떤 사물의 본질 자체가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空이라는 거예요.空인데 내가 누구냐가 딱 결정이 돼버리면 저게 뭔지가 결정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삶과 죽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죽는 존재인가, 내가 죽지 않는 존재인가에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는 존재다, 이번 생을 내가 100년 살고 100살까지 살고 내가 죽는 존재다, 그럼 이 몸이 엄청 소중해 버리죠. 그러면 먹는 건강식품 이런 게 진짜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를 맛있는 거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지금 골프 치고 재밌게 보내고 어떤 예쁜 사람을 만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맛있는 거 음식을 먹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커피를 만나고 굉장히 즐거운 하루하루를 재밌게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게 돼버려. 왜냐? 100살까지밖에 못 사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정입니다. 가정인데, 만약에 내가 100살을 살고 죽는 존재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존재가 아니고, 윤회를 하든 안 하든, 100살을 살고 내가 죽는 존재가 아니고, 진짜 영혼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진화, 혹은 뭐, 어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이 있다고 치자는 거예요. 그게 있다 치면, 뭐, 천당, 지옥, 이런 걸 다 떠나서 내가 이번 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인도에서 수도 생활, 평생을 기도하고, 이렇게 평생을 수도하면서 먹는 거 안 먹고, 이렇게 갈비뼈 이렇게 다 보이게 이렇게 빼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수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번 생이 100년밖에 못 산다고 하면 얼마나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 바보야. 100년밖에 못 사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100년이 아니고 윤회를 한다거나 어떤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사후 세계에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만약 이번 생을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좌우돼 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지금 이번 100년이라고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뜻깊게 사는 삶이 돼버리거든요. 데레사 수녀님처럼 다른 사람한테 나 자신을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희생도 아니죠, 사실. 그게 사실 진짜 이기적인 거거든요. 진짜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삶이거든요. 만약에 사후 세계가 있어가지고 이번 삶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자기 심판을 받아서 결국 이게 극락과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게 갈라진다는 게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게 이제 스베덴보리 씨가 이야기하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스베덴보리 씨가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인데요. 57살에 아이작 뉴턴과 이렇게 쌍벽을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였는데, 갑자기 어떤 영적 존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소설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냥. 그래서 어떤 영적인 존재,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야, 너는 이제 내가 능력을 부여해 줄 테니까 천상계를,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사후생에 영계를 마음껏 탐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허락하겠다. 비자를 발급하겠다. 여권을 발급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고 비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껏 유체이탈하는 능력을 해서 57살 때부터 계속 유체이탈 해가지고 영계를 탐험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천국이 진짜 있구나. 지옥이 진짜 있구나. 어떻게 삶을, 이번 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면서 이제 그걸 기록을 다 남겨서 13년 동안 그렇게 다 탐험해보고 난 다음에 책을 발행을 해요. 발행을 하고 이 스베덴보리 씨가 죽기 1년 전에 내가 언제 몇 날 몇 시에 내가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딱 그 시간에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을 여러 권 남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위대한 과학자는 정말 많지만 나는 이런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57살부터 과학에 대한 일은 아예 안 하고 완전히 영적인 일을 하면서 성경책 하나만 놔두고 모든 책을 다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양의 붓다라고 불립니다. 네, 서양의 붓다고
모든 지금껏 인류에 있었던 모든 종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를 다 하나로 통합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안 믿어진다는 가정을 합시다. 지금 제가 조금 이야기 옆으로 나왔는데요. 다시 센터로 와서 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내가 뭐냐, 그게 사실 결정이 돼야 모든 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뭔가를 여기서는 이제 사랑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모든 것들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라. 이게 또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으세요. 가르침이 틀릴 수 없지 않습니까? 두 분 다 진리를 깨달으셨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결국 성경이랑 이렇게 법화경이랑 이 내용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민희식 교수님께서 이제 그게 똑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맞아요, 진짜. 그래서 내가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삶이 어떤 거냐, 죽음이 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죽음을 이해를 해야 삶이라는 게 이해가 되고, 그 죽음과 삶에 대한 이해가 돼야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 삶을 어떻게 보람되게 살 것이냐가 결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인 존재냐, 영적인 존재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이냐가 결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초등학교가 끝이라고 보면, 초등학교가 끝이면은 초등학교 때 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정말 중요하죠. 그 시험 성적이 만약에 90점이다, 95점이다, 99점이다, 100점이다가 진짜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초등학생이 끝이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삶이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초등학교 성적이 별로 뭐가 중요하냐, 지금 영어 수학이 중요하지, 다른 거 그냥 다 내려놓고 영어하고 수학하고 체육만 좀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해도 된다,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번 삶이라는 게 초등학교가 끝난다고 해가지고 이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애 놓고 이렇게 삶을 사는 것들이,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제 확고한 생각은 이거는 끝이 아니고 차원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죽어보시면 알게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아직 죽어보진 않았지만 죽어보면 요게 끝이 아니고 차원 이동을 하는구나, 또 다른 세계 영계로 가는구나. 그래서 영계로 가서 영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를,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뭐 아프리카 원주민 그 사람 토속 신앙에도 윤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기독교에도 윤회라고 합니다. 성경도 이제 어떤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성경, 도마복음이라든지 뭐 막달리아 마리아 복음, 이런 복음책에 보면 불경이랑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고 기독교 안에서도 특정 그노시스 학파라 하는 그쪽에 보면 진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맥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 삶이 끝이 아니다. 윤회를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윤회를 한다라고 해도 되고, 윤회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심판을 받아서, 양심의 심판, 어떤 심판하는 누군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양심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에, 극락을 천당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다. 어찌됐거나, 이번 삶은, 초등학교로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초등학교 중간고사,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중에 대학교,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진짜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 하는 거, 그리고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 그리고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 사회생활 하는 거 배우는 거, 그리고 돈이란 뭔지 그런 걸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하니까 내 자식들한테 야 그거 학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먼저 배워라. 인간관계 하는 것부터 배워라. 말하는 것부터 배워라. 독서하는 거 일단 먼저 배워라. 습관을 키우는 것부터 먼저 배워라.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교육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내가 누구냐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거를 만약에 공부하지 않으면 이번 생이 너무 헛되게 된다. 그리고 너무 의미 없게 귀한 이런 시간들을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만약에 이번 생이 끝이 아니라고 보면 돈 버는 거 거기에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 그리고 건강 하나에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간 낭비일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죽으면 가지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죽으면 가지고 가는 거는 결국 어떤 체험, 내가 어떤 체험을 해봤다. 사랑을 한번 해봤다. 자식을 한번 잃는 아픔을 겪어봤다. 내가 팔 잘려서 팔의 소중함을 내가 이제 뼈저리게 알겠다. 눈의 소중함을 알겠다. 부모님을 잃어보니까 부모님을 잃어버린 그 아픔을 알겠다. 사업 실패를 해보니까 이런 느낌을 당하는구나. 친구한테 배반을 당해보니까 이런 느낌을 당하는구나. 그걸 이제 진짜 뼈저리게 아는, 그래서 여행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 체험을 많이 해보는 거. 그래서 돈을 자꾸 체험으로 바꿔야 됩니다. 돈만 모으고 아무 체험도 안 하고 자식들 보고 야 너 이런 사람 만나지 마라, 체험하지 마라, 그건 안 좋은 거니까 하지 마라, 해보지 마라, 위험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굉장히 값진 거를 막아버리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교육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좋고 안 좋고 사기치는 거, 남의 물건 훔치는 거, 이런 것도 다 해보고 혼나보고 한번 들켜보고 그런 체험을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기도 쳐보고 이래서 해서 사기를 치면 안 되는구나, 거짓말도 해보고 이렇게 거짓말 하니까 내가 조마조마하니까 불편하구나, 이런 것처럼 안 좋은 것도 먹어보고 이렇게 안 좋은 걸 먹으니까 병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해야 진짜 그제서야 진짜 올바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암만 그렇게 먹지 말라 이렇게 한다고 그게 안 돼요. 야 아무리 도둑질하지 말라, 똑바로 살아라고 이야기해도,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겪어야 될 그런 타임 스케줄이 있어서요. 그걸 꼭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겪어서 고통을 당해봐야 그게 삶의 전환이 되고, 그게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의 순간을 겪으면서 제가 이런 스프를 가미해야 그게 짬뽕이 돼가지고
그게 어떤 아주 좋은 가르침으로 승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좋은 거랍니다. 좋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거, 역경, 괴로운 거,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어떤 한 단계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너 자신을 알라. 나는 지금 내가 모른다는 걸 지금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진짜 알고 있는 게 진짜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정말 보잘것없구나. 앞으로 알아나갈 것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지금 이런 세계만 알고 있어. 이런 세계도 지금 제대로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앞으로 어떤 연기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그 연계에 대한 그런 지식, 지혜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고 와 내가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지금까지 공부한 건 거의 뭐 1% 그게 90%가 아니고 1%도 아니구나. 요 세계에서는 이만큼 알았다고 치죠. 근데 이 세계가 다가 아니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딱 떠버리니까 그 전체 분모가 1에서 만으로 바뀐 거죠. 1만으로 바뀌어버리니까 1분의 0.9랑 1만 분의 0.9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겸허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그런 입장에서는 보면 다 똑같은 거죠. 사는 사람들이 제가 원숭이인 거나 다른 사람들이 원숭이인 거나 저도 내로남불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뭐 괜찮고 남이 하면 야, 니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지금도 그렇거든요. 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도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라는 걸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이야기를 해야 제가 삶이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내 삶이 편해지는 거. 나 아무것도 모른다. 나도 내로남불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도 내로남불하는 사람이다. 나도 뭐 불량식품 먹고 그리고 운동하기 싫고 책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다. 게으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내가 한 번씩 늦잠 자도 괜찮고 한 번씩 내가 막 불량식품 먹을 때 다른 사람이 봐도 괜찮지. 야,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니다. 나는 억수 잘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니 그렇게 안 한다고 유튜브에서 이야기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족쇄구나. 정말 어리석은 짓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스스로 족쇄를 채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내로남불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왜 너는 그렇게 안 사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네 저도 저랑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영상이 좀 길어도 이걸 줄일 수가 없더라고요. 제 최대한 30분 안 남도록 이렇게 노력하겠고 30분 넘어가면 조금씩 컷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죽음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왜
중요한지 이런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저한테. 그렇지만 그게 왜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여러분한테 제 나름대로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전체 모든 지식, 지혜의 로드맵이, 그렇게 전체 큰 마인드맵인 거예요. 그 지도 없이 공부를 하는 것과 그 전체적인 큰 흐름을 알고, 아, 이제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아, 나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구나. 아, 내 몸이 다 내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시체 보고 내가 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시체는 내가 아니죠. 그죠? 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빌려 쓰는 것 뿐입니다. 그냥 빌려 쓰는 고마운 존재. 자동차랑 똑같아요. 잠깐 자동차 타고 있을 때는 내처럼 느껴지지만 자동차 내리면 내가 아니고 그냥 내 차인 것처럼 그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항상 감사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봐주시고 뭔가를 얻어간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얻어가시면 가실수록 진짜 저한테 정말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게 주는 게 받는 거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내가 주려고 마음 냈던 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받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보통 사람들이 철학적인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철학적인 이야기를 오늘 또 이렇게 하게 됐는데, 관심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읽어보시면, 이런 거에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재밌고요. 한번 제가 일단 수박 겉핥기라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최대한 재밌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관심있게 제 속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